오늘은 여러분에게 좋은 분을, 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언어가 모여 예배하고 예배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에 일으키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한 민족 구원하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선 순복음교회는 예배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선교가 키워드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선교함에 있어서 저희 교회 선교 정책은 우리 스스로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에 전문성이 있는 선교 단체와 함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선교함에서 함께하는 것이 MMI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마라나타 미션 인터내셔널인데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 있고 약 185명의 선교사님이 있고 또 미주에서도 많이 이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소개하실 선교사님은 문복음 선교사님이고요. 이란에서 사역했었습니다. 지금은 MMI 선교 단체의 공동 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 미국에 오셨다는 이야기 듣고 급히 초청했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니죠. 오늘 새벽에 1시에 LA에서 비행기 타고 새벽 6시에 도착해서 오늘 1부 예배를 섬겨주시고 2부 예배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할 때 제정신이 와야 됩니다. 그 제정신이 오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면서 함께 화답하면서 함께 할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엄청난 기름 부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좀 덧붙이면은요. 이제 요즘 선교사님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이 다 젊어져요. 저보다 다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 때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곁들여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달려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젊은 피가 필요합니다. 저 구석에 앉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은 젊은 피가 필요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앞쪽에 와서 저에게 에너지를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문복음 선교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오른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전적인 100%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이곳뿐만이 아니라 저 열방에도 가득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페르시아 민족을 섬겼습니다. 이란을 섬기고 또 이란에서 나와서 튀르키에 대해서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지금까지 섬겼습니다. 섬기면서 느낀 것은 정말 주님 살아계시고 네, 다 아시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거. 그런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섬겨왔던 이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부흥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2010년도에 세계기도 정보의 발표에 의하면 이란이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국가, 그래서 19.6% 연성장률, 해마다 20% 가까이 성장하고 아프가니스탄은 16.7%,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이 민족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저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가까이서 너무나 똑똑히 경험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부흥은 누군가가 어떤 잘난 사람이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이뤄낸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제가 이뤄낸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란, 아프가니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지독하게 이슬람 하는 곳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이슬람 성직자예요. 대통령보다 위에 있고 또 종신제로 해먹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것을 이슬람법으로 다 다스려요. 그러한 이슬람 신정일치 국가가 바로 이란인데 그곳에 최고의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사형당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 믿는 것을 알리는 것조차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곳이 바로 이란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최고 지도자들은
탈레반들이에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테러리스트가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세계 두 번째로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란에 있었을 때 한 학생 선교사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1년을 약속하고 왔는데 비자가 중간에 끊겨지는 바람에 한 달 반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학생 선교사가 처음 와가지고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한 달 반이면 언어도 간신히 단순한 거 배우면서 있었겠죠. 그런데 그 짧은 언어로 한 달 반 만에 20명에게 밤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가르쳤냐? 그 당시 한국인들이 이란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몽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무려 시청률이 95%가 나왔습니다. 대장금도 70%가 나오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남자들은 생긴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주몽으로 불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 선교사가 이제 이란 이 사람들이 사는 형제들이 사는 기숙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 기숙사에 한국인, 외국인 유일한 이 형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게다가 한국 주몽의 나라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주몽 구경하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모았냐? 아주 단순한 언어로 모은 거예요. 안녕? 이리 와? 앉아? 읽어. 그렇게 성경을 권유를 한 겁니다. 또 주몽이 읽으라니까 또 앉아서 읽어야 돼요. 왜 읽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이슬람 신앙과는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 학생 선교사는 못 알아듣죠. 알아들어도 답변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들끼리 묻기 시작했습니다. 묻고 답하고. 그러니까 무슬림이 무슬림에게 성경을 묻고 답하는 이상한 모임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밤마다 20명씩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반 만에 무려 5명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학생 선교사가 복음을 잘 전해서도 아니고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서도 아니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말씀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저에게 이제 소개시켜주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제를 처음 봤는데 이란 사람도 원래 잘생겼거든요. 근데 이 형제는 좀 잘 못생겼어요. 삐쩍 마르고. 그리고 성격이 너무 까칠하고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얘가 믿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매일 같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만에 연락이 돼서 가봤더니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난 겁니다. 피를 막 토하고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길 암 말기다, 위암 말기다.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예수님 알고 나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암으로 죽기 전에 병으로 죽기 전에 처형당해서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형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반 만에 14명이 그를 통해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복음을 안 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공부해 가면서 복음을 많이 전했었는데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거의 안 믿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성경을 배운 지도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냐? 그랬더니 이 형제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했어. 예수님 믿으면 좋다고 했어. 그게 끝입니다. 그 안에 뭐 무슨 논리도 없고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좋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핍박당하고 사형당할 수도 있는 그 일 안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말의 지혜가 아니고 복음은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제발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암 말기인데 그때 3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삐쩍 말라갖고 성격 안 좋았어요. 아파갖고 그랬나 봐요. 지금은 성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암이 낫고 나서 워낙 잘 먹어가지고 지금은 살이 막 쪄가지고 못생긴 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건강이 회복이 되고 나서 신문사에 취직을 해서 기자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신문 한 장을 들고 온 거예요. 자기가 쓴 기사라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이 자기 사진이 딱 붙어 있고 옆에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첫 줄에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랬죠. 일 안에서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냐 이렇게 해도? 그랬더니 당연히 안 괜찮지. 그래서 신문사는 폐쇄되고 나도 신문사에서 이제 간신히 구한 직장 잘렸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더 알 수 있으면 됐어라고 고백하는 그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뭔가 능력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알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라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통하여서 세계 최고의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이란에 사역하다가 저는 이제 추방이 되어서 튀르키예에 나와가지고 이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2015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난민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난민 사역이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표정을 보시면 진짜 뭐 모르는 표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전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간 지 2, 3개월 만에 단기 선교팀이 오셨습니다. 단기 선교팀은 그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언어를 잘 못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시죠. 그러면서도 몇 단어를 알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그 단기 선교팀들 중에서도 언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이 잘 못하십니다. 대부분. 근데 그 팀은 여성팀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40대, 50대, 60대, 뭐 70대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은 언어 가르쳐 드리는 시간에 언어를 깔끔하게 포기를 하세요.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러면서 그래서 나갈 준비를 하시고 뭐 화장을 하시고 그러면서 그 언어 배우는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아주 단순한 언어로 몇 개 단어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 믿어, 좋아, 구원 뭐 이런 몇 개 단어를 가지고 나가셨는데 또 한 지역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니까. 근데 저희 동네에는 한 2, 3일 정도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짧은 언어로 그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프간 사람들 7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착각해가지고 아니에요. 언어를 몰라가지고 영접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한 게 아니고 그분들을 저희에게 소개시켜주고 데리고 오고 가셨어요.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예수님 믿은 겁니다. 평생을 무슬림 나라에서 살았고 평생을 무슬림으로 살았어요.
한 번도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잠시 만난, 처음 만난, 그것도 말도 안 통하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거 없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별거 없지만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순종으로 저 열방의 누군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얻는, 인생이 바뀌는, 한 영혼이, 한 가정이,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의 순간이 됩니다. 이게 우리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단기 선교팀이 전한 복음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처음에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난민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못 하시니까 직장 구하는 거나 집 구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세요. 근데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영어, 터키어를 이제 난민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터키어도 모르고 영어도 몰라요. 그래서 영어도 알고 터키어도 아시는 선교사님을 부탁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노랫소리가 들려서 우리 선교사님이 갔는데 거기가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튀르키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8천만의 인구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8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형 교회 하나만도 못한 이 성도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없는 지역들, 도시들이 허다하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는 그런 지역들도 허다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저기 난민들 섬기는데 혹시 써도 되냐? 그랬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터키인들은 교회에 주일날만 한 번 쓰는데 저희는 뭐 4번 쓰고 5번 쓰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많은 난민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 많은 난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이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원래 영어는 영어로 배워야 빨리 배우지 않습니까? 터키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못 알아듣겠다. 제발 페르시아어로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제 아내와 저가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 못해요. 영어를 저는 못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난민분들보다는 조금 더 알아요. 그래도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가지고 A, B, C, D 뭐 이런 것도 알고 I'm a boy 뭐 이런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아는 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제가 영어보다 더 못하는 게 터키어입니다. 왜냐하면 전 터키에 살면서도 저는 사역 언어가 페르시아어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어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갈고 닦았어요. 근데 제 뇌의 용량이 한계가 있어요. 두 언어가 동시에 들어오면 한 언어가 이 페르시아어를 튕겨낼까 봐 일부러 터키어를 안 배웠어요. 공부를 일부러 안 했어요. 귀를 막고 그냥 밥 먹는 것만 간신히 배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야 알려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공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부를 하고 저녁에 가가지고 알려주고 저도 모르니까 질문 못하게 하고 뭐 이러면서 뭐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 이 친구들에게 여기가 교회니까 그분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자.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라고 했더니 많은 난민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무슬림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구경하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저희가 그 아이들도 가르치고 하면서 그 생일 잔치를 또 해줬어요. 왜냐하면 아프간 사람들은 생일이 언젠지도 몰라요. 생일 잔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일 잔치라는 것은 영화 같은 거 봐서 아는데, 오랫동안 전쟁하면서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신분증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20살 때 이제 신분증 만들러 주민등록 신고를 하러 간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필요해가지고. 그전에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간 거예요. 20살에 갔는데, 너 언제 태어났어? 그래서 뭐 언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저 20살이에요. 얘기했더니 18살짜리 갔어요. 18살 때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등록받는 사람이, 야, 뭐 18살이 왜 이렇게 키가 커? 너 20살 해. 그래갖고 2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하고 할 때 저희 숙소를 빌려야 돼가지고 아프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일을 적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생일이 1월 1일인 거예요. 자기 생일을 모르니까 그냥 1월 1일로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생일 잔치를 해준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은 생일 잔치 한다니까 옷 막 깨끗하게 차려입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가족도 데려오고 해갖고 생일 잔치 하겠다고 60명이 온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해주는 게 뭐 없거든요. 케이크 하나 사놓고 촛불 불고 노래 불러주고 사진 찍고 케이크 그거 나눠 먹고. 근데 60명이 와가지고 케이크 하나를 60명이 나눠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얇게 포를 떠가지고 접시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주고 나눠 먹었는데, 이거 너무 적다. 그래서 좀 더 사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2개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130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케이크 2개를 얇게 또 포를 떠가지고 130명이 또 발라 먹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별것도 아닌데 이런 거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한 번은 이 부활절 때 저희가 계란 꾸미기 이런 걸 했습니다. 계란 꾸미기 할 테니까 남으세요 하면 남으실까요? 과연? 근데 그 아프간 사람들이, 그것도 막 무슬림들이 저희는 많이 오거든요. 그 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왕창 와가지고 있는데, 계란 꾸미기 하세요 부활절. 그 부활절 설교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런 말씀들 다 나누고, 그리고 여기다가 색칠 잘 해갖고 예쁘게 하면, 그림 잘 그리면 상 준다 해가지고 1등부터 5등까지 양말 한 켤레씩 줬습니다. 이게 뭐라고, 시꺼먼 애들이 여기 막 칼자국 있고 여기 총 관통상 있는 뭐 이런 애들이 앉아가지고 수염 이렇게 난 애들이 그걸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무슬림들이 상 한번 받아보겠다고 양말 별것도 아닌데, 예수님 믿지도 않은 애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쓰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런 거 쓰고 십자가 그리고 뭐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것에 감격해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형제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살아 생전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별것도 아닌 것에 많은 남미들이 감동해하면서 예수님을 믿곤 합니다. 예, 저희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정말 피부로 느끼는데요.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오는 거는 튀르키예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가 사라지고 없어져요, 자주. 그리고 시도를 하다가 추방돼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 남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쉽게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저희 왔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데 밤새 배를 달렸는데 망망대해에 떨어진 거예요. 연료는 다 떨어지고 잘못 간 겁니다. GPS 잘못 봐가지고. 그런데 주변에 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포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어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도를 들은 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알라는 아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자마자 멀리서 배가 한 척 와가지고 진짜 자기네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에 넘어왔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고민하면서 다니다가 우연히 저희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온 첫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믿고 온 거예요. 어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자기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믿을 거야? 물어봤더니 어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막에 구덩이가 파져 있고 그 구덩이 안에 자기가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온몸이 바짝 마르고 죽기 직전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뻗더래요. 그랬더니 그 손을 잡았더니 자기 몸에 생기가 돌아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나 예수다. 그래서 꿈에 깨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한 게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주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그냥 저는 누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저희가 2015년도에 들어갔는데 2016년도 그러니까 딱 1년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것도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평생 무슬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교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보시면 이렇게 의료 사역도 하고 했었는데요. 난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일단 돈이 없고 돈이 있어도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못 가요. 여기에 의사들이 왔다라는 소리를 듣고 400명이 저 공간에 온 거예요. 너무 바빴죠. 근데 진료를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조금이라도 하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통역으로 붙였어요. 그 중에 저기 구석에 이 치과 파트를 뒀는데 그때 치과 기계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이를 빼는 거 발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통역할 것도 별거 없었죠. 뭐 이를 뺄래 빼면 아파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말고 이를 빼다 말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현지인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보통 선교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뭐 할렐루야, 뭐 축하해,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왜 믿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바빠.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난민 된 게 무슬림들끼리 죽어라 싸워서 난민이 됐는데 자기네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네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네들 등쳐먹고 이용하고 그게 다 무슬림들인데 아무 상관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반겨주고 이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니네가 믿는 게 맞다.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는데 막 펑펑 울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다가 이 친구가 워낙에 사장님들이 돈을 떼먹어가지고 이거 못 살겠다 여기서. 그래서 이란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친구는 아프간 사람인데 이란에서 난민으로 쭉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홀로 있으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 계속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전화 걸어서 계속 괴롭혔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니 교회 다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교회를 어떻게 찾냐. 이라는 말씀 드렸듯이 예수님 믿는 거 들키면 잡혀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했어요. 교회는 많이 있는데 다 지하교회예요. 몰라요. 어떻게 찾냐. 찾아라. 거기 부흥이다. 교회 많다. 어떻게 찾냐. 기도하면서 찾아라.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먼저 전화가 왔어요. 하는 얘기가 나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그것 봐라. 찾으니까 찾아지지. 잘 됐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못 찾았어. 그러는 거예요. 아주 무슨 소리냐. 못 찾았는데 어떻게 다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찾다 못 찾아서 하나 개척했어. 이러는 거야. 자기 친구들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믿더래요. 너무 쉽게.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난민교회다 보니까 난민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 믿어요. 너무 쉽게 예수님 믿어요. 골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사람들 우르르 몰리더니 그 자리에서 16명이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잘해서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전했는데 평생 무슬림으로 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 골목을 메우고 다 만약 거기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더 많이 믿었을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다 역사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문제는 머무르지가 않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버리고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고 어느 날 보면 추방돼서 아프가니스탄, 이란으로 가 있고 다른 도시로 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커져야 되고 사람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남아있지를 않는 거예요. 오래 남아있어 봐야 뭐 1년, 아주 길어야 2년. 대부분 1년 안에 다 사라져요.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지만 이게 주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띄워주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예. 성경에 페르시아를 나타내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메데, 엘람, 바사. 그러니까 이 엘람은 이 페르시아 민족을 뜻하는데 이들이 언젠가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민족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지만 흩어진 적은 단 한 번이 없습니다. 그런데 1979년도에 이란이 이슬람 혁명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 성직자가 와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보다 위에 있고 또 죽을 때까지 해요. 세계 유일의 신적 일치 국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모든 것을 이슬람법으로 다스리는데 강경하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면 때리고 강경하게 진압해버리고 이것이 알라의 뜻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또 이슬람 성직자들은 너무 잘 살아요.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국민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정부를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왕창 난민이 되어서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아프가니스탄이 또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또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이 일이 같은 해에 두 나라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이들이 어디를 갔냐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사진 보여주시면
튀르키예 바로 옆에 있으니까 튀르키예로 많은 난민들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튀르키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국에 다 통틀어 봐야 8천 명밖에 없으니까 교회가 없는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전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튀르키예 민족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땅에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난민들이 들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튀르키예 전국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게다가 왜 난민이 돼서 왔냐면 이슬람 정부를 피해서 온 거예요. 이란도 이슬람 정부를 피해서 온 거고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테러, 탈레반을 피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회의를 하고 이슬람 뭔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흥이에요. 이미 이란 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내에서도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이긴 부흥이 이미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튀르키예 땅으로 보낸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 갔다가 정말 우연히도 어떤 이란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이란의 최초 순교자세요. 그러니까 16살 때 아버지가 순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란이 어떻게 부흥하는지도 같이 보면서 크다가 최근에 여기로 온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란에 지금 엄청난 부흥이 있는데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냐? 3가지 이유가 있다. 3번째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암 걸린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게 너무 귀하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잖아요. 이슬람 정부를 봐도 나라를 봐도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이 소망이 되니까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안 전할 수가 없고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게 3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 2번째 이유는 뭐냐? 이란에 사역자들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방송 사역을 많이 합니다. 위성 방송으로도 하고 또 이 인터넷 방송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 밑에 항상 자막이 있어요. 신앙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신앙 상담도 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채널에서 얘기했는데 채널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한 채널에서 집계한 것만 해도 한 해에 이 채널에 전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가 7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이것도 2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꿈과 환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신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워낙에 이게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대충 꿈꿔가지고는요 간증도 못해요. 제가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는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형제예요. 밖에 이제 성경을 배포하러 나갔어요. 위험하지만 나갔는데 앞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까만색 히잡으로 뒤집어 쓰고 여기만 얼굴만 살짝 내놓고 있는 아줌마가 있더래요. 이란 사람들은 정부가 막 억압하니까 히잡 써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억압하니까 저항으로 이걸 안 써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게 처음엔 여기 시작했다가 히잡을 이게 점점 벗겨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게 뒤통수에 걸쳤습니다. 그러다가 뒤통수에 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경찰들이 잡아다가 패해서 죽였어요. 여자들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시위하고 이제는 히잡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히잡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아줌마는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전도하기 싫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전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가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툭 던져주고 읽어보세요 그러고 가려고 하는데, 이란의 이 전도용 성경책은 빨간색입니다. 이걸 봤더니 그 아줌마가 소리를 치더래요. 빨간 책, 빨간 책, 와 빨간 책.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길 내일 빨간 책 줄 테니까 읽어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꿈을 꿔야 간증이 가능합니다. 꿈 정도는 그냥 너무 흔하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눈 뜨고 모임하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으면 예수님 이렇게 딱 나타나세요. 그러면 그 보고 형제들이 막 뒤집어져요. 이게 좀 너무 신비주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받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면 제가 말을 못 끝낼 텐데 너무 일반적이라서. 제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자매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 예수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겼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저희 집에 교회가 개척됐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란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번 주에 어디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봤대. 어떤 자매가 이렇게 예수님 생겼대. 이러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 뭐라 그러냐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란에서 원래 봐. 그러면서 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본 얘기. 눈 뜨고 본 거. 환상 가운데 이런 거 말고요. 눈 감으면 간증을 못해요. 눈 감고 본 건 간증 못하고 눈 뜨고 봐야 간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간증들을 해주는데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갖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어요. 거기서 혹시 꿈꾸고 예수님 믿으신 분 계세요? 그랬더니 100%가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일반적인 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사도 바울 같은 건데,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음성과 빛으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눈꺼풀 벗겨주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가서 한 게 없잖아요.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나니아의 작은 섬김, 순종으로 엄청난 사역자가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진짜 한 거 없는데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결국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역사에 한 점과 같은, 진짜 부족하고 볼품 없는데 그 점과 같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 보시면요. 그래서 하실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보좌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왕이 의자에 앉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시죠. 그런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가짜 통치자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왕과 고관들. 얘네들은 가짜예요. 우리 주님만 진짜입니다. 주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가짜들은 죽이고 빼앗아요. 그 가짜들을 우리 주님께서 참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가짜 통치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튀르키예를 다스리고 있는 가짜 왕과 고관이 누구겠습니까? 이슬람이죠. 그 땅의 사람들은 이슬람을 따라요. 이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걸 못 참으십니다. 우리 주님만 열방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그 가짜들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엘라민을 통해서. 흩어진 엘라민,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난민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튀르키예에 있는 페르시아 난민들이요. 다음이요. 한 번에 1000명씩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때만, 그리고 이 장소에서만 뿐만이겠습니까? 다른 도시에서도,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튀르키예는 8000명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는데, 난민들은 한 번에 1000명. 이게 튀르키예인들이 보면 엄청난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를 선택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 대로 살아가고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 난민들은 안 돼.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게 이슬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넘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게 한둘이 아니고 한두 도시가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튀르키예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어떻게 무슬림이 예수님 믿냐? 게다가 이란,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렇게 지독하게 이슬람 하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냐?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튀르키예의 영적인 기류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뭐 저희도 세례를 줬어요. 그런데 이 난민들이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방 안에 뭐 10명씩 살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집 하나 구하면 뭐 30명씩도 들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씻어요. 어렵게 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난민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데, 저희 교회에 세례탕이 조그만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세례를 주기 시작하면 한 2명 주고 3명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3명째부터는 물이 까매요. 그래서 거기다가 세례를 주면 오히려 이제 죄가 묻어 나올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바다로 나갔어요. 강으로 가고. 그러니까 튀르키예 전국의 강과 바다에 페르시아 난민들이 흰색 옷 입고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튀르키예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이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지금 열방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난민들이 이렇게 자기만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단기 선교팀이에요. 난민들 단기 선교팀. 다음이요. 그리고 난민들 학생 선교사들입니다. 1년을 주님께 헌신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난민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추방될 수도 있거든요. 다니다가 난민들은 다 불법 체류자가 대다수고, 등록한 난민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지역을 이탈하는 게 걸리면 바로 또 추방입니다. 자기 추방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오는 게 어디 그냥 비행기 타고 비자 받고 그냥 뛰고 온 게 아니에요. 2달씩 걸어서 오는 친구들입니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전 재산 털어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추방당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있던 어떤 한 친구도 얼마 전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누가 신고를 해버려가지고 탈레반한테 잡혀서 5개월 동안 감옥에 가가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온몸이 찢어지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채찍 자국 있고, 그리고 맞다가 팔도 부러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하는 학생 선교사들이 자기가 사역하다 걸리면 이렇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뭐 말로 설득해가지고 억지로 끌어다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전하냐고요?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파키스탄, 이라크, 키프로스, 쿠르드 민족, 그리고 시리아 난민, 그리고 터키 민족, 이런 민족들에게 이 난민들을 파송했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이슬람의 권세를 멸하는데 지금 난민들이 쓰임받고 있어요.
이건 주님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시고, 어부들의 스승이셨습니다. 소외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항상 역사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난민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저 이슬람 지역, 저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둠 가운데 죽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구원을 그 누구보다도 바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 세우신 계획을 발표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저 열방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목숨 바치신 일이에요. 그 누구보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 정말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드리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능력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서 저 열방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함께 누리고 보고,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를 몰라요. 이 주님의 감격스러운 역사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섬겼던 이 페르시아 민족처럼 엄청난 부흥의 때라서 이런 게 바로바로 눈에 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저 민족들, 이게 아직 때가 안 돼서 바로바로 이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순종과 기도와 헌신이 결국에는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파송한 저 아프간 형제들 중에서 두 형제가, 최초로 파송된 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탈레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학생 선교사 됐고, 한 형제는 튀르키예에 왜 왔냐면 IS가 돼서 아랍인들 죽이고 싶어갖고 그 원한 때문에 온 친구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만져서 온 첫날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아프가니스탄의 어디 출신이냐면, 그 도시는 큰 도시도 아니고 수도도 아니고 작은 도시고, 게다가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었던 도시예요. 거기 이름이 까즈니입니다. 까즈니는 2007년도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에요. 외국인들을 잡아다 죽일 만큼 탈레반의 세력이 강했던 곳인데, 이제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이상하게도 그 가즈니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믿고 온 것도 아니에요. 왔는데 사람들이 너도 가즈니 출신, 너도 비율에 안 맞아요. 너무 많아요. 누가 소개시켜서 이렇게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 있고 나서 거기에 순교의 피가 뿌려졌는데,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가 그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그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순교의 피가, 그 눈물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 열방 가운데 지금 해가고 계십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괜찮으시다면 함께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